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배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도와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세, 그리고 그 백성과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는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가 얼마만큼 장성했는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보면 아마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가르쳐 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모세가 태어나던 때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11절 사이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11절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비록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심장 가운데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고된 노동 현장 가운데서 한 애굽 노예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대 툭 치는 게 아니에요. 반갑다고 툭 치는 게 아니고 말처럼 한마디 짐승을 갖다가 쳐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등등해서 너 죽을래 하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았다라는 또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장면 속에 그 맞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뭐 하나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구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매 맞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맞는 그 장면을 내가 맞는 것처럼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사람들이 없음을 봅니다. 아마도 이 감독관이 홀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있는 그때에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로 잘 덮어두죠. 근데 성경은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모세가 참 약해요. 아니, 그 한 사람 죽인다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처절한 그 고통, 그 람셋과 비듬성을 갖다가 만드는 그 엄청난 그 역사 속의 그 고통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끝나겠어요? 그 하나 죽인다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잘했다 못했다 윤리적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모세가 그 범죄 현장에 또 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범인은 꼭 그 현장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도 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동족 히브리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모세가 거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여러분 상식 밖의 행동에 그 말이 나와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 보고 재판관 하라고 그랬어?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오늘은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한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중재하는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채의 용납도 없고 그저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완전 범죄로 성공한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세상 가운데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탈로 되었도다. 이미 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이 되고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고 노동 현장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플랜카드가 걸리고 설왕설래했을 법도 한데 출애굽기 기자는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끝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기자는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왕족이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대강대국에 여러분 왕족이면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거 같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애굽 그 왕궁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뭐가 있지 않았을까? 정치적인 암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의 정적들이 여러분 이 모세를 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모세는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작은 사건을 확대시키고 악화시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을까?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밑그림 속에 작은 퍼즐 하나하나들이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렇듯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가 나의 강가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버려짐 속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왜 하필 공주는 그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머니를 유모처럼 젖을 먹고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모세는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실패했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자그마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분명히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바로와 그 정적들을 피해 도망가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또 모세의 믿음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실패도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도 기회요 실패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20년이라는 그 삶 가운데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그리고 오늘 도망가 피해가는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또 앞으로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40년의 또한 세월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 바로 가장 비참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짧은 내용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절하고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어요. 24절에 소극적으로 거절했던 것을 기록한 반면에 25절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이 더 의미 있는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어떤 부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도 보물과 보화를 얻는 것이 어려운데 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 모세의 일을 통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쯤이야라고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퍼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큰 믿음의 그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라고 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애굽 왕은 죽었으나 핍박과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극심해졌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암시를 던짐으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에 나오는 그 장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미향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 발칸산맥에 있는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깊은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그래요. 깊은 밤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 장미는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향기가 쏟아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의 향기가 가장 강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보다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곡이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한 배가 캄캄한 중에 가는데 위태하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 그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표현하기를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인생의 큰 밑그림 속에 또 다른 퍼즐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험한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도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역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닌 또 다른 퍼즐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인생에 멋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할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퍼즐을 지나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퍼즐도 지나가고 아버지 안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도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